늙었는갑이요. 준영이가 그 사회를 보는데 나보다 지가 더 낮은 놈으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 아예 또 생각나는데 피아노 옆에서 동아랑 준영이랑 조화목 맨날 쫓아다니면서 형아들, 조화목이 저한테 그 말했거든요. 왜 나는 한 살 늦게 태어나서 쟤들한테 형이라 불러야 돼? 걔들이 자라서 지금 청년이 됐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14절. 요한 1서 2장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청년들, 교회는 허리가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말도 없고 뭐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허리가 잘 꼿꼿하게 서 있어야지 몸을 지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요, 청년들이 말씀의 강단에 뭐가 되냐면 선동꾼이 되면 됩니다. 청년들이 대청이 진짜 말씀 포럼팀이 되고 말씀의 선동꾼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 안에 거라고 너희가 뭐한 자를?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우리 대청부는 청년들은 승리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대청이 뭐 실수하고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괜찮아요. 그때 실수하고 실패도 해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대청 때 뭐 실수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때 그래서요 든든히 서가는 축복. 그래서요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현장에 가도 영적 문제에 답을 답정여, 답정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답이 정해진 여자, 답이 정해진 남자.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학 청년 헌신 예배입니다. 근데 대청이 제일 없는 것 중에 이거예요. 확신. 신앙에도 삶에도. 대학 청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그래서요, 대학 청년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동화를 생각해 보세요. 잠을 많이 잡니다. 대학 청년 때. 잠을 많이 잡니다. 왜 그러냐면 확신이 없어요. 눈 뜨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잠을 많이 자야지 꿈을 많이 꿉니다. 괜찮아요. 오늘 요한 1서 5장 11절 13절 증거. 그래서요 대학 청년 때 뭘 하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뭐 하시면 되냐면 확인을 많이 하세요. 확인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확인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확인하는 거지. 여러분은 말씀을 어디서 많이 확인하냐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세요. 대학 청년 때. 그때 시간 많으니까 그때 성경 제일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요. 목사님 뭐 하고 대학 청년 때 성경 많이 읽었어요. 여자분들 시집 가버리면요. 애 하나 낳잖아요. 그러면 3년, 5년 그냥 지나갑니다. 둘 낳았다. 10년. 셋 낳았다. 내 친구 목사가 여수에서 목회하는데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랬대.
여보 그래도 아들 하나는 그러니까 딸 하나만 낳읍시다. 쌍둥이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이 4명 되었어. 남편까지 해서. 시간 금방 지나. 금방. 그러니 대학 청년 때 그때 제일 많이 성경을 읽고 대학 청년 때 그때 제일 많이 공부를 해요. 무슨 공부? 외국어 공부. 자기 전문성 가진 그 공부 많이 하세요. 청년이 언제까지 준비하면 돼요? 한 30살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결혼을 좀 늦게 하잖아요. 근데 30살까지.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요셉이 30에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고위 관리직에 30 이하는 안 세웠어요. 맞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 확신이 없는데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것은 또 뭐예요? 그만큼 확신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우리 성도들한테 목사님 물어볼게요. 우리가 내년에는 교회 시스템이나 내용들을 현장 중심으로 올해는 현장 교회를 세워가고 시스템을 깔아서 내년에는 좀 공격적으로 그러려면 내년에는 좀 현장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스템 안에 이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자 장로님들을 좀 당에서 계속 그걸 의논하고 있거든요. 여자 장로님들을 좀 세워보려고 지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피택하고 안수는 이제 노예 허락을 받으니까 그건 한 2, 3년이나 5년 있다가 해도 돼요. 그거는 우리 교회 형편에 맞춰서. 근데 이제 질문합니다. 권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스템 안에 장로님으로 좀 헌신해 주시고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해서 압니다. 그래서 이번 당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번에 당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투표해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핑계대기 없기.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안 한다 하지 말기. 그냥 하나님 부족한 줄 알고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본인 아니라고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아니 그냥 왜 그러냐면 우리 대표 장로님도 그렇게 해야 되겠대.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교회 골고루 기관들이 조금 힘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그 기관의 대표들이요 좀 뭐랄까 책임감을 갖고 좀 목회를 하자. 사역을 같이. 목사님은 간단 사역을 하면 여러분은 현장 사역을 좀 같이 띄워줘. 이것이 돼야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하세요. 제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우리 온네스 교회가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처럼 아이들의 뜰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는. 자, 첫 번째 확신 없는 사람은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생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생명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렇게 말하면 제일 쉽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 생명의 가치, 귀중성, 그리고 값어치가,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은 사단이 그렇게 속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된다 불신하는 것도 굉장히 사단이 속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잖아요. 거짓말하는 자였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내가 시인하고 영접했다는 뜻이잖아요. 영접. 이 영접이란 말을요, 여러분이 그냥 어디 손님 맞듯이 말하는 영접이 아니야. 이 영접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을 손님으로,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집에 대통령을 손님으로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 영접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하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쳐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은 이미 이렇게 말하면 저보고 이단이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에베소서 2장 6절 7절 8절 거기에도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끌어다가 앉히겠다 이 말이잖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발. 처음 듣는 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준은 하나님이 영접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해서 끌어올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 전혀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곧 생명이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12장 고린도서 12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 그건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생명이 없어. 그러면 불신자의 상태 그대로. 근데 이거하고 또 이거하고 사람들이 헷갈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불신자 같은 내 삶일지라도 한 번 성령이 여러분의 그러면요, 여러분은 여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확신을 누가 떨쳐?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 하와, 그리고 그 영은 사탄이 주장하고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고 성취하며 끝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본인도 모르게 육신 마귀의 인도와 지배받고 때가 되면 육신의 병들고 정신 마음 시달리고 이 땅 떠날 때 지옥 가. 그래서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여거하고 여러분은 전혀 상관은, 여러분의 능력, 형편, 수준, 기준, 표준, 여러분의 얼굴, 성령 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눈에다가 문신을 했든 안 했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됨과 동시에 여러분은 요 불신자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자, 축복이 축복. 왜 축복을 모를까요? 워낙 지들어 살았어. 워낙. 그래서요, 너무 힘들게 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 죄에서 해방됐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사람들이 죄의 흔적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나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손등에나 저도 여기에 흉터가 하나 있는데 뭐 뒤어가지고 흉터를 쳐다보면서 아 그때 그렇게 엄청 아팠고 뭐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나온 줄은 모르고. 그래서요 그 흔적을 이 상처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꿔버려요. 뭘로 바꾸냐면 너희가 죄의 상처, 죄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그렇게 속고 늘 빠지지 않냐. 차라리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흉터를 가져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바꿀 재해석할 줄 알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재창조할 줄 알아요. 자,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과 사탄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 이제 요 해방이란 단어와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말 독립이란 단어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거예요. 독립은요, 월세 살다가 사글세로, 아니면 월세 살다가 전세로, 전세 살다가 자기 집으로, 엄마 밑에 아빠 밑에 있다가 시집가서 독립한,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전혀 그거 상관없이 이건 싹 다 버려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대속물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내버리고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보세요. 독립이라는 것은요. 나라와 민족이 다른 나라에게 침략되고 침투되어서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핥힌 상처에서요. 이 나라는 그대로요. 상처 완전. 근데 이걸 독립이라고 그러고 해방은 뭐냐면요. 이 나라는 없어졌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됐다는 말은요. 요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전쟁으로 파괴된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져서 탄생되어서 여러분은 뭐가 됐어요? 해방된 자예요.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어디로? 독립은 사방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해방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본 거예요. 주정이 네 이해했지?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럼 주정이 이해했으니까 넘어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세대에 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증거. 그래서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뭔 증거만 찾아.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봐봐. 준영아 뒤에 봐봐. 증거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 그 증거 외에 다른 건 뭔 증거가 있어? 증거는 이것이니. 오늘 말씀도 읽었잖아. 증거는 이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그리고 이 생명이 아들 안에 그래서 아들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럼 우리는 아들 안에 있고 영생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게 증거지 뭐예요. 데카르트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하도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부정하더라도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잖아.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내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응답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평안을 주시잖아요. 증거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증거 플러스 여러분 후대들이 계속 오는 세대의 증거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가 아이들을 계속 건축해 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어. 특권은 뭐예요? 특별한 권세잖아요. 특권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특권을 주는 거죠. 왜요? 답이 있는 사람. 답정력. 그래서요, 반석, 교회. 사단을 이길 수, 사탄을 이길 수.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의 특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 수첩에 있는 그 한 생명이 복음으로 돌아온다.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자의 삶은 뭘로 인도받습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손에 그렇게 있는. 그래서 인도받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단 교주들이요. 그냥 교주가 아닙니다. 이 사람 만나면요.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도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은 이제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인도받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멋있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돌보심이란 말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갓난 아이에게 젖먹이듯이 돌보는 것을 돌보심이라고 그래.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갓난 아이처럼 돌보신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된다. 자기를 포기. 대부분 염려, 그 다음에 자기 거 또 하나, 그 다음에 숨은 계획, 숨은 계산.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응답은 계산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답은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일간 금식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안 돼. 그렇잖아요. 아이가 엄마에게 뭘 달라고 하는데 아이에게 위험한 것은 아이가 백날 천날 떼써도 안 주잖아요. 디모데에게 목사님이 디모데가 와서 맨날 떼쓰고 그러면 아그네스는 한 목사는 내가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지가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안 맞는 거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중심이 어디냐, 중심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냐요. 우선순위.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우선이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전부, 여러분이 살고 이제 앞으로 숨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 주셨으니까 내가 답 가졌으니까 답을 전달하는 복음 전파였다. 앞으로 청년들이 이런 축복과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아직도 제사 문제로 목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추도 예배를 하는 것이 맞아요? 안 하는 것이 맞아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은 추도 예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나 같으면 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 같으면 절대 안 한다. 대표장님 왜 절대 안 하잖아요. 대표장님은 안 하게 생겼어요. 한다 안 한다. 추도 예배를.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복음에 대해서 포럼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이유가 있다면 추도 예배 빌미를 잡아서 하면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전부는요 복음 전파였기 때문에. 그거라도 그렇죠. 그것까지도 이용하세요. 왜요? 그거 아니면 모일 기회가 없어. 그거 아니면 못해도 딴 말해. 아이 또 교회 뭐. 근데요 불신자 제사 지낸 사람들 어제 제가 누구 거기 갔다 왔거든요. 초대 예배. 그랬더니 아니 어디 모여서 자기 집이나 이런 데 모여갖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 어디서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3사람만 예수 믿어. 나머지 사람들은 안 믿어. 그럼 내가 갔는데 우리가 먼저 일부 순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시라고 돗자리 깔아놓고 자기들끼리만 이걸 대가리를 잘라야 돼 말아야 돼. 과일 있잖아요. 다 하고 뭐 자기들끼리 절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나고 앉혀놓고 이제 그래갖고 다 앉으세요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좋은데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그래서요 서 있는 채로 내가 1시간 동안 했습니다. 다 서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하면서 거기 제가 추도 예배 순서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저기하고 자기들은 생전 처음 사도신경 한 거야. 성경 봉독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나서 제가 메시지를 영접 메시지를 한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속으로 고백하든 안 하든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어야지. 근데 어머니 아버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영접하시고 성도로 하나님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도하지 마시고 천국 가서 효도하셔요. 어머니 아버님 얼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 가문이 돼야 되지 않냐. 자, 죽은 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우리 그 가족들한테 가서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말을 좀 해주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사는요 비성경적 비과학적 후진성 너무나 후졌어. 후진성. 근데요 후진국일수록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선진국은 다른 거 이상한 거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땡스기빙 데이 뭐 이런 거 하지만 제사로는 이거 결론 이겁니다. 영적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라고 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죠.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와서 돌아봤어. 제사 지는 것은요 집 청소해 놓고 또 귀신 부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여러분이 먼저 세상 떠날 때 꼭 말하세요. 제사 지내기만 해요. 내가 꿈이라도 나타난다. 진짜 저주받는. 그래서 제사 문제는 여러분이 눈치껏 잘 해결하셔야 돼요. 왜냐면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제사 지내는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결국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 제사 지낸다는 것은 영적인 것들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당하면 어쩔까? 여러분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전파, 전도자의 특권.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 받는 삶.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청년, 또 그 청년들을 통하여서 지역에 또 가문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하루, 귀한 날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던 청년들, 이 청년들이 우리 온누리교회에 불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